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는 총 5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은 한 가정의 자녀를 선물로 준 것과 죽은 자녀를 살려준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독이 든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든 기적이고요. 다섯 번째 기적은 20개의 빵으로 100명을 먹이고 그 이상을 남긴 기적입니다. 오늘 이 5가지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지만 그래도 이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던 남편이 죽게 되자 빚쟁이가 찾아왔고요. 이 여인의 2 아들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빈털터리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며 던져준 겉옷 그리고 자신이 쥐고 있는 지팡이 뿐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가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갑절의 역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병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릇을 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릇을 빌리러 다녔을까요? 모든 이웃들이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릇을 어느 정도까지 빌려줬을까요? 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에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들은 그릇을 어떻게 빌렸을까요? 이 여인의 가정이 신뢰 없이 그릇을 빌렸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그릇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사람들로부터 관계, 신뢰를 어떻게 형성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웃들이 그릇을 어느 정도까지 빌려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표현대로 말한다면 밥그릇과 국그릇 빼고 다 빌려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름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성령의 기름과 연관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의 기름을 기도에, 그릇을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빌려온 성도들의 마음에 내 삶의 위기의 기도를 함께 채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마음에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채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이웃에게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팔지 않습니다. 파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더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으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풍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강인구 장로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투석 중에 계시는 조봉옥 장로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